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성도들도 다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127쪽입니다. 127쪽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사셨어요? 잘 살았어요? 예, 집에서도 잘 살고들 계시죠? 오늘은 다시 여리고로 돌아와서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그 사건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옛날에 뽕나무로 나왔죠. 뽕나무에 올라갔다 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성경에는 뭐로 나와요? 돌무화과 나무. 예, 돌무화과 나무 맞습니다. 이게 여리고에 실제 있는 나무인데, 물론 나무의 연하는 알 수가 없어요. 상당히 오래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거목인데, 이 나무, 그래서 히브리 말로 안 하면 쉬크마라고 합니다. 쉬크마, 돌무화과. 근데 원래는 뽕나무과에 속해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뽕나무과에 속하지만서도 모습이 무화과나무 생겼는데 이 나무가 상당히 크고요. 고대로부터 이렇게 더운 지방, 열대지방에서 많이 쉽게 말해서 이렇게 자란 나무고 이것을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나무를 해서 이거 기둥을 있잖아요. 기둥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넓어요. 키는 약 한 10m에서 13m, 더 큰 것은 20m. 근데 주로 높이 올라가는 나무가 아니라 옆으로 뻗는 나무입니다. 옆으로 뻗는데 무려 40m나 우리 40m 말에 40m 전봇대 하나 사이잖아요. 50m가 전봇대 간격인데 어마어마하게 옆으로 뻗는 나무가 이 바로 시크마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엄청난 넓이로 뻗어나가는 게 이 시크마 돌무화과 나무. 그래서 거목이라고 해도 고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시크마 나무 열매가 꼭 보면 무화과 나무처럼 생겼어요. 모습이 꼭 무화과 같이 생겼죠?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이것을 쉽게 말해서 양식으로도 사용할 만큼의 그래서 많이 사용하거든요. 지금은 오늘날에는 지금도 팔아요. 파는 데는요. 시장에서도 마트에서 파는데 잘 먹지 않고 이게 그냥 원래 무화과가 워낙 맛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더 맛있는 것이 많아서 먹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고대에는 양식으로 사용할 만큼 아주 많이 재배했고요. 이처럼 굉장히 많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계절 가봤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열렸을 때 가봤는데 정말 저렇게 많이 열립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열려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그렇죠. 시크마. 그래서 거기 가보면 삭개오 이제 만난 조형물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삭개오. 그러니까 너 이렇게 쭉 뻗었다면은 뭐예요? 올라가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어디요? 옆으로 뻗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서 앉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바로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은 그래서 이 뽕나무에 돌무화과 나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를 보면요, 처녀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처녀 참 신기하죠. 무슨 처녀가 세 가지냐? 그런데 그게 그렇죠. 남자를 가까이 하는 뭐예요? 여인을 처녀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한 번도 밭을 갈지 않는 경작하지 않는 밭을 뭐라고 한다? 처녀라고 합니다. 또한 뭐예요? 이 돌무화과 나무를 처녀라고 합니다. 한 번도 베지 않는 돌무화과 나무를 뭐라고 한다고요? 처녀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녀가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말 그대로 처녀, 사람 처녀와 그 다음에 경작하지 않는 밭 처녀와
그다음에 돌무화과 나무, 배지 않는 돌무화과 나무 처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겠어요? 이 돌무화과 나무를 베면은 벨수록 뭐예요? 계속 자라는 나오는 거예요.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자라 나오기 때문에 배도 다시 나오고 배도 나오고,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세월을 사는 나무가 바로 돌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돌무화과 나무는 그래서 자르면 다시 난다. 자르면 다시 난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예요. 그 이름이 명칭이 어떻게 됐냐면 회복이라는 단어 명칭이 됩니다. 돌무화과 나무가 뭐 뜻이 뭐라고요? 회복이라는 단어, 회복. 그러게 자르면 뭐하고? 다시 싹이 나와서 다시 회복되고, 자르면 싹이 나와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를 시크마를 뭐라고 한다고요? 회복이라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로 예수님이 여리고에 찾아오시잖아요. 참 하나님은요,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행적을요, 루트를 볼 때마다 놀라운 것이 참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분. 우리 기독교 핵심 진리잖아요. 모든 세상의 종교는 어떻게 해요? 신을 뭐 하는 거예요? 본인이 찾아가지만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게 그분이 내게 뭐 한다? 찾아오시는. 오늘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찾아가셔서 누구 만나기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바로 삭개오를 만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키가 작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용신할 만큼 많아가지고 도대체 해집고 들어가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올라가요? 바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이스라엘에서 고대에 이스라엘에서 바로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어디예요? 여리고입니다. 3개 도시거든요. 그러면 3개 도시의 세리장이다. 엄청난 세도가지요. 그럼요, 권력가지요.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런요, 대도시,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여리고의 세리장 될 것 같았으면요, 어디에 제가를 얻어야 되냐면 로마로부터 제가를 얻어야 됩니다. 첫째는 로마로부터, 그 다음에 왕으로부터 제가를 얻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어디로 얻어야 되냐면은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한테 얻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이 심각한 3대 권력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세리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실제로 누가 보아도 이 삭개오는 대단한 인물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런 지체 높으신 분이 체면 염치 불구하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이건 정말 대단한,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열망이 그렇게 삶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잖아요. 콜링하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유하야겠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왜?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다 뭐예요? 세리를 뭐예요? 외면하거든요. 안 그러겠습니까? 왜? 로마로 바쳐야 되니까 세금, 또 뭐예요? 왕한테 바쳐야 되고 제사나 바쳐야 되고 자기가 또 착복해야 되고,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뭐예요? 엄청난 세금을 징수하니까 가장 외면당하는 사람 중에 불인류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바로 세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세리장이잖아요. 다 외면당할 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유하야하겠다 하면서 맞이하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회개하잖아요. 내가 내 많은 재산을 뭐예요? 절반은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은 뭐 했습니다?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착취한 거 있으면 뭐 하겠습니다? 아니, 몇 배나 갚겠습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아주 멋있는 멘트는 아니야. 쉽지 않는 결단이잖아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여리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사건을 왜 알아야 하느냐? 바로 왜 알아야 될까요?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잃어버린 자를 뭐 하려고요? 구원하려 함이라. 이게 본질이에요.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본질을 지금 말해주는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찾아서 뭐 하려고? 구원하려 함이시나.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여리고로 이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신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여리고 삭개오 사건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 다음에 여리고 삭개오 이 만남의 사건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아니 뭐 예수님이 여리고의 삭개오 만나고 안 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니, 중요해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요, 그때 당시에 바로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똑같이 오늘날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무사람들은 보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이 세상에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 이처럼 뭐 하는 거예요? 본질을 모르게 되면은요, 항상 율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자기 주관적 시각으로 바라본다. 정말 본질을 놓치면은 객관화되지 못하는요 자기 주관적인 바로 생각을 표출하게 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있는가를 찾으라고 제가 자주 언급하잖아요.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는 걸 찾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에 우리가 무릎 꿇으면 누구 앞에 무릎 꿇는 거라고요? 사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누가 내 앞에 무릎 꿇는다고요? 사탄이 내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는 성도가 진짜 뭐예요? 삭개오 같은 성도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삭개오의 이 만남 사건을 구체적으로 우리 알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삭개오처럼 살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만나고자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지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지요. 어쩔 수 없이 아니라니까요.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든지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전 습관과 같이 그렇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요 하지 말라 하지래. 주님의 날이 가까울 더욱 모이기를 뭐 하라? 힘쓰라 말하거든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식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만나줘요. 그래서 주님 만나고자 하는 열정, 자기는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함이 있어서 이미 소문이 났잖아요. 바디메오도 눈을 뜨게 한 사건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사방팔방에 소문났기 때문에 보고자 했어. 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위해서 예수님께로 몰려가니까. 그러나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앞에 먼저 달려가서 돌무화가 나면 뭐예요? 올라가게 되는 그런 바로 사모함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열정이. 그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유하야겠다 하면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바로 이처럼요. 우리도 하나님 만나는 거 정말 내가 주님 만나는 것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모해야 되냐면요. 내가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내 영혼은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은 뭘 기다려요?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내 영혼은 마른 땅처럼 되어 있는데 주님을 내가 사모하는 그 열정이 있어야 그게 진짜 은혜 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오든지 말지 나를 만나지 말 상관없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항상 그 고백이 일관성이 있는데 자신은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평생에 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사모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하잖아요.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누구밖에 사모할 것이 없다고 그래요? 누구밖에 없어요? 주밖에는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나의 사모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될 때에 야 진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뭐가 있는 사람이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습니다. 내 영혼이 정말 사모합니다. 주의 이름을 내가 주를 기억하고 내 영혼이 사모합나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네가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시겠다? 만나주시겠다 했잖아요. 참 그렇죠. 하나님을 찾되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찾아라. 그럼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시겠다고요? 만나주시겠다. 그래서 늘 내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천리길도 달려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다? 지척에 두고도 만나기 싫은 거예요. 우리 마음은 오직 사모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나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잖아요. 말스지말이라 했잖아요. 주님 보실래 가까운 세계의 동향을 보면 정말 가까이 온 건 맞아요.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야? 내 하나님을 찾으러 가잖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뭐하라고 그래? 부르러 가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살라고. 아무쪼록 하나님을 찾으시면 우리는 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찾으면 우리 살 줄 믿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살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밤중에도 하나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밤중에도 하나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돌아가서 찾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 하셨으니까 아무쪼록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교훈합니다. 같이 볼까요? 아모스 4장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뭐하라? 준비하라.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좀 그런 자세를 갖추라. 성경 우리한테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 다 고쳐주시겠다 말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가서 요즘 금요일 날이요 강해 설교하고 있는데 아가서 보면요 참 술람미 여인과 바로 솔로몬과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성도의 마음이 술람미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그걸 아가서가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 술람미 여인이요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모하는 그 솔로몬을 너희들은 보았느냐? 그런데 이제 그 솔로몬은 어떻게 또 평가한 줄 아시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여 있는데 그 술람미가 나를 뭐 하는구나? 나를 뭐 하는구나? 사모하는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도요. 똑같아요. 제가 정말 주님을 찾기를 내가 정말 물어보고 내가 하나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은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예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 사모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정이 있어야지요. 그러면 주님 알아주시고 뭘 알아주세요? 알아주신다고 했잖아요. 다 아셔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리고 삭개오 만남 사건을 알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삭개오처럼 우리도 똑같이 바로 주님을 만났으면은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삶이 있어야 된다고요? 회개의 삶이 있어야 돼요. 바로 삭개오의 바로 위대한 점은 자신을 바로 점검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켰다는 것이잖아요. 그 회개잖아요. 테슈바 바로 내가 죄악의 자리에서 잘못된 삶의 자리에서 바로 예수께로 딱 돌아서서 가는 것이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보상해주고 배상해주겠습니다. 이런 회개의 자세가 바로 오늘날 우리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단회적 회개, 반복적 회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뭘로 설명했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정결탕에 푹 잠기고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오면 목욕한 자, 이것을 단회적 회개입니다. 다시 목욕하러 들어갈 필요 없어요. 몸 씻으러. 그렇지만 성전 들어가기 전에 또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밟았으면 뭐 해야 돼? 성전에 들어가면서 뭐해? 물두멍에서 뭐 해야 돼? 떠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을 반복적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알고 모르고 죄를 지어 안 지어요? 그러면 회개해야 돼. 그냥 나는 용서받으니까 나 회개도 안 해도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청한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아직도 내가 이 잘못된 습관과 나쁜 버릇을 내가 못 버리다니요. 죄송합니다 하면서요 오호 통제를 하는 것, 그게 바로 삭개오예요. 삭개오.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 뭐예요? 세리장일 뿐만 아니라 부자라. 그렇죠. 그 3대 도시에 생각해봐요. 부자니 엄청난 부자인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대단한 부자인 거죠. 그래서 내가 소유 절반을 갚겠습니다. 누구한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또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몇 배나 갚겠습니다.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회개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왜?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의 본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같이 볼까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뭐라고?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서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렇죠. 그래서 성경 보면 회개하고 돌이켜라. 뭐하고 돌이켜라고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받지 말라? 받으라 받지 말라. 받으라 그랬잖아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 내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에 품은 것도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품은 것까지도 사해 주신다. 그래서 악함을 회개하라고 그래요. 정말 오늘날 세상이 악하잖아요. 너무나 악하지요. 이건 뭐 말할 수 없이 더 이상 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뭐 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 마음의 생각으로 품은 것까지도 뭐 해주실 것이다? 사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뭐 해라? 회개하라.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한다. 그럼 뭐요? 하나님이 속히 오셔서 하나님 입에 검으로 뭐요? 그 사람과 싸우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셔요.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 은혜를 다 사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심판자 맞습니까? 맞아요. 하나님 심판자 맞습니까? 그러면 돌이켜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야 됩니까? 죄에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고 성경 명령합니다. 그럴 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자유하는 것이죠. 야, 내가 떳떳하잖아요. 그런데 잘못해봐요. 괜히 찝찝하고요. 왜? 내 안에 선한 양심이라는 성령이 내재하고 있으니까 찝찝하고 왠지 마음에 석연치 않게 되고 하는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라, 돌아와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었으면 나는 돌이켜야 됩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가야 돼요?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려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뭐하라? 살지니라. 그렇죠.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라.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정말로 이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났으면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증한 것을 떠나라. 그렇죠.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도 떠나고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성경을 누누이 우리한테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좋아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세상 속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 환경 속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지없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사탄한테. 사탄은 호시탐탐 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신을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죠. 내가 만일 악한 것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재앙도 돌이킬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늘 긍휼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악한 마음도요, 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재앙을 내리기로 했다가도 다시 하나님 거둬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요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니느웨를 하나님 뭐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멸망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며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를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그랬더니 뭐예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 그 뜻을 돌이켜서 뭐 재앙을 내렸어 안 내렸어요? 안 내리신 거예요. 이방 민족으로 한달지라도 하나님은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는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도 내리지 않은 것죠. 똑같아요. 하물며 우리랴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인데요 얼마나 용서해 주시겠냐고요. 아무쪼록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살고 뭐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죠.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만일에 그가 악한 모든 게 죄에서 돌이켜 떠나기만 해봐라. 그러면 반드시 살고 뭐하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아니할 것이다.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는데 반드시 살고 뭐하지 않았더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같이 볼까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그의 칼을 가하시며 하나님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활실을 이미 딱 당겨놓고 그래서 놓으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라 했잖아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뭐예요? 아, 나 용서 받았으니까 괜찮아. 자기 합리화하는데 아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순간순간요 똑바로 살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회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진노 아래요. 하여튼 재앙 아래 머물고 싶거든 회개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나를 점검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요 히스기야가요 그 교만한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바로 그들에게 내리기로 했던 진노도 내리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오늘날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잘못한 부분들이 없애야겠지만서도 혹 잘못했으면 바로바로 회개하실 바랍니다. 먼지가 묻었으면 뭐 해야 돼요? 바로 뭐 해야 돼요? 털어내야지요. 예. 먼지가 묻었는데도 안 털고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야, 저 먼지가 저렇게 많이 묻었는데 저렇게 다니냐 이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도요. 내가요 막 먼지가 많이 묻어 있으면요. 그래서 때도 찌든 때는 잘 안 벗겨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바로바로 털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아무쪼록 우리도 주님을 만난 우리는 반드시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리고 삭개의 만남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돌무화과 나무 뜻이 뭐라고요? 회복이라 했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돌무화과 나무 뜻이 뭐라고요? 그래서 삭개오가 그리 올라간, 이거 참 뭔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다시 회복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다시 회복해 주신 것을 알아야 돼요. 맞습니까? 다시 뭐예요? 삭개오를 회복해 주신 분이 예수님 맞습니까? 맞지요? 바로 예수님은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 자손이다.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선언해 주신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야, 저런 인간이 어떻게 우리 아브라함 자손이 날 수 있겠냐? 다 외면해. 다 이렇게 등물 돌려. 그런데 예수님이 선언해 주시요, 공식적으로. 이제 이 삭개오도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이 집에 이제 구원에 이르렀으니, 인생이 달라졌고 바뀌었으니 이제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임에 분명하다? 아브라함 자손임에 분명하다. 예수님이 딱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럼 아무도 함부로 말 못하는 거죠.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 그런 동안에는 뭐예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했겠습니까? 지탄했겠죠. 아우, 저런 나쁜 인간이라면서, 나쁜 사람이라면서요. 그러나 이제는 회복이 됐어. 이처럼 누가 회복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회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그의 공의를 뭐 하시더라? 회복시키시더라. 그렇죠. 그래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떠나 없어지는 나의 건강도 뭐 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건강 다 회복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매달려야죠. 주여 용서하사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 건강 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쳐야지요. 아니, 고쳐지려면 고쳐지고 말라면 마세요.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왜? 우리의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이고 회복해 주시면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내 모든 것도 회복해 주시는 분 누구시라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어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를 모아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옵시고 강체를 비추사 나를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내 모든 것을 모아 주시옵소서. 회복해. 이 나라의 하나님 이 재난에서 모아서 벗어나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건강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 질병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또한 사업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서 뭐예요? 우리 회복을 위해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만 회복해 주셨잖아요.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네 손을 내밀어 봐라. 예, 알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내밀었더니 다른 손과 같이 똑같이 뭐 했더라? 온전하게 회복되었더라. 예, 그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주님 앞에 문제 갖고 나가면 주님은 나를 뭐 하시더라? 회복해 주시더라. 믿습니까? 그렇지요. 성경에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믿습니까? 회복해 주신다. 다시 다 돌로 회복해 주신다. 다시 회복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이. 얼마나 우리는 희망적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희망적이에요. 왜? 한 번에 끝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늘 다시 도로 낫게 해주시고, 다시 뭐예요? 치셨으나 싸매어도 주시고, 그렇죠. 아프게 하시다가도 다시 뭐 하시고요?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 손으로 다시 뭐 하시고? 고치시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희망적인 거예요. 제발 여러분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지금 이 사태가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 절망하고 실망 낙담하면 안 됩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싸매주시고 다시 고쳐주실, 회복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다 낫게 주셨어. 모든 사람 다 낫게 주셨습니다. 어떤 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안 고침받는 사람, 회복 안 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온 사람 100% 다 고쳐주시, 회복해 주셨어.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나도 다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코로나 할아버지도 우리를 빼앗지 못할 줄 믿습니다. 절대 우리를 생명을요,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해주실 거예요. 하여튼 안전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요 40에서 되는 안진병이 한번 봐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뭐예요? 완전히 낫게 하였나. 회복 완전 100% 회복이잖아요. 따라합시다. 원상회복. 원상회복. 원래대로 상태대로 회복했다는 원상회복이라고 해요. 그게 바로 우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희망적이에요. 우리 바로 성경은요 우리를 이 험한 지경에서도 건져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들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심한 자들을 하나님 뭐 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들의 상처도 뭐 하시고 싸매시고 다 회복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 다 고쳐주시지 않고 주셨어요. 고쳐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하더라? 고치시냐 회복해 주셨다. 예, 이처럼요 온전히 우리를 다시 회복하여 주신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애니야, 그렇지? 애니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겠다. 베드로 고백해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낫게 한다. 일어나라. 하는데 뭐였어요? 곧 일어났어요.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살아났잖아요. 같이 볼까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을. 그래서 히스기야가 몇 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15년 연장받았네요. 그렇죠? 절체절명 위기에 죽음 직전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회복해 주셔서 무려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된 것처럼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묻고 따라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라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항상 주님과 동행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회복돼야 돼요. 가정도 회복되고 부부도 회복되고 자녀도 회복되고 직장도 사업도 건강도 다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다 회복이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라. 그렇죠? 내 마음이 하나님 의지에서 도움받는 축복이죠. 하나님 의지에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 의지하여 도움을 받는 축복받는.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지요.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숨김은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 받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살면요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도 우리는 숨김을 얻는 축복.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려다. 할렐루야. 그렇죠.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는 축복. 주님께로 피하는 축복. 자,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여리고 삭개에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만나고자 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정이 있어야 된다.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만났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된다. 또한 뭐요? 다시 회복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 한번 해볼까요? 다시 여러분들만 시작. 그렇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만났으면 반드시 회개의 삶이 있고 나를 모든 부분에서 다시 회복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 주시는 축복 봅시다. 주님을 의지해서 무슨 말이에요? 도움을 받는 축복. 분노의 날에도 숨김을 얻는 축복. 내 영혼이 주께 피하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요한은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됐으며 질병의 치료자가 됐으며 문제 해결자가 됐으며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이처럼 모든 걸 회복해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넘쳐나고 이제는 순간순간 회개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아버지의 건속들과 성도들과 이 나라의 민족이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난때는 고통당하는 모든 백성들이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계 흩어진 순산과 자손들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자 주와 동행하여 아버지 하나님 안전지대에 우리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